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서 2주 동안 교정에 대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눌 건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RT 바이블이라고 해서 이제 1년에 정해진 주제들을 가지고 쭉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이 RT 바이블이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성품을 개발하는 주제의 말씀들이 쭉 담겨져 있더라.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그 패스트 러너라고 해서 그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있는데 변화에 강한 사람이 이제 시대를 주도한다, 뭐 이런 데 주제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시대가 앞으로 다가오는데 이 AI 시대를 어떻게 뛰어넘어서 이 시대에 잘 적응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의 그 관건은 학습 민첩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는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배우기를 민첩하게 하는 사람이 이 시대를 끌고 갈 주역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패스트 러버라는 저 책에서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지는 업무들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이제 고정적이지 않잖아요. 지금은 평생, 현대인들은 이제 평생 한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 직업을 거치면서 이제 앞으로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런 이제 예측을 하는데, 우리 직업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정체되지 않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이다. 근데 발전하려면 여러 영역에서 새롭게 나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변화할 의지가 있는가입니다. 변화할 의지가, 내가 이 시대 가운데서 고정적인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의지를 가지고 살아내는가, 이거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2000년에 여러분, 2000년도에 밀레니엄, 미국 최고의 병원이 어딜까요? 그렇죠. 예, 사진에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잘 나와 있나요? 내가 이거 올리라고 한 적은 없는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존스 홉킨스 병원이래요. 저는 뭐 이게 좋은 병원인지 모릅니다. 미드에선 자주 보긴 했어요. 근데 좋은 병원이라고 하죠. 근데 이 최고의 병원에서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중심정맥관의 말초정맥에서 중심정맥으로 관을 삽입하는 수술이 있대요. 뭐 혈관이 막혀가지고 이제 뚫는 수술이라는 거지. 관을 삽입해가지고 이제 혈관을 뚫어주는 수술이 있는데, 이제 미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심장병이나 혈관계 질환이 많거든요. 왜냐면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고지방 음식을 그 섭취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있어서 수술은 이제 굉장히 많이 하겠죠. 이제 병이 걸려가지고. 근데 매번 수술을 할 때마다 1000건당 한 19건 정도는 꼭 감염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감염 사고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외부의 물건이 이제 어떤 그 기구가 이제 몸 안으로 들어올 때 감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제대로 소독이 되지 않으면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꼭 한 19건 정도는 일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모두 다 이게 뭐 그렇게 큰 퍼센테이지도 아니고, 뭐 병원 특성상 이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쭉 넘어가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피터 프로노보스트라는 의사가 있었대요. 야, 진짜 너무 감사해요. 방송실 진짜 최고의 음지 파이터네 진짜. 나 이거 사진을 준 적이 없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피터 프로노보스트라는 의사의 생각은 달랐다. 어떻게 생각이 달랐느냐? 이게 병원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 의료진들의 실수라면 어떨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다는 거죠. 다른 관점에서 이게 만약에 우리 실수라면 이건 고칠 수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대요. 그래서 병원 의료진 모두가 다 수술하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원래부터 이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법칙들은 쭉 있었죠. 그런데 이걸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그걸 모든 의료진이 수술 전에 이거를 지킬 수 있도록 병원 제도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뭐 운동으로도 계속 홍보를 하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했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 1000건 중에 감염 사고가 0%에 수렴하는 이제 쾌거를 거두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할 의지가 있는가? 저보다 잘생겨가지고 사진 빨리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변화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일 때, 변화할 의지에 대해서 적극적일 때, 문제든지 상황이든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접근해 볼 때 우리는 연구해 보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궁리해 보겠죠. 그리고 그 수정사항이 나오고 시도해 볼 때 문제가 해결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 말씀의 대제목같이
교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잘못된 것을 고쳐보는 것.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도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주 거국적인 교정 정책을 펼쳤던 왕이었다. 이전에도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렇게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시야는 탁월하게 종교 개혁 정책을 펼쳤던 사람인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너무 많이 올라가죠. 어쨌든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성경에서 5손가락 안에 꼽는 선 왕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증손주가 이 요시야 왕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몬이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는 므낫세라는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신앙 개혁 정책을 한번 딱 펼치고 근데 산당을 부수진 못했거든요. 그 뒤에 므낫세와 아몬 이 두 세대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숭배로 다 타락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나서 8살의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개혁 정책을 20살에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됐냐면 8살에 왕이 되고 8년 후인 16살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결단을 내려요. 그리고 4년 뒤인 20살에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갖춰졌다고 생각했나 보죠. 결단하고 칼을 뽑아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 이거를 다 갈아엎고 뒤집어엎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청년의 때 26살에는 2차 종교 이제 신앙 개혁을 일으키거든요. 엄청난 대대적인 교정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월절도 회복시키고 말씀에 있는 법칙들을 살아내려고 이스라엘이 한번 굉장히 크게 이제 부흥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요시야 왕은 그러니까 변화할 의지가 있었어요. 자신의 나라를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문제를 발견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교정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흥을 맞이하게 됐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쨌든 설교를 듣는 시간이니까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는 과연 이런 교정할 영역이 있을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죠. 만약 우리가 아직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배워야 할 부분이 여전히 있으며 고쳐나갈 부분이 존재한다면 이 정도면 사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미 망한 거거든요. 사실 나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면 망했어요. 사실은 이제 영적 교만이 들어온 상태인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면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책망하신다, 징계하신다라는 이유가 뭘까? 책망과 징계는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지 않아요. 벌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데 물론 뭐 우리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뭐 벌을 받느니 마느니 뭐 이런 뭐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뭐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한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자녀니까 잘못하면 징계를 주세요. 아마 한두 번 다 경험해 보셨을걸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막 꼬꾸라진다든지 뭐 하나님이 막 길을 막으신다든지 막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겁니다. 못 깨닫고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잔소리 하다가 안 되면 종아리 때리고 종아리 때리다 안 되면 다리를 분지르세요.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종종 일어나는데 징계를 주신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마법처럼 팍 바로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교정받아야 될 영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우리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뿐입니다. 더 나은 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 교정 받아야 될 텐데 이번 주는 내면에 대한 교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고요. 다음 주로는 조금 더 실천적인 외적 교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내적인 어떤 교정을 받으려면 가장 기본으로 먼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악기를 다루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맞는지 아닌지 고개를 끄덕이지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 악기를 배우기 전에 내 안에 그 속된 말로 쿠세 버릇이 나쁜 버릇이 있으면
아예 모르고 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오케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걸어가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신앙하고 상관없이 아주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앙의 영역을 교정받아야 된다고 할 때 제일 첫 스텝으로 우리가 한번 두드려 봐야 될 건, 내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복음을 왜곡되게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엊그저께 이제 제 아내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인프피잖아요. 인프피거든요, MBTI가. 근데 요번에 당신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신앙적인 얘기를 할 때 당신은 F가 아니라 엄청 T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설교를 준비할 때 막 감수성이 넘치기도 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어쨌든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은 깨셨죠? 복음이 뭐냐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김형진 목사님이 잘 아시니까 저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복음을 물을 때 여러분들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문턱을 우리가, 자극적 표현일 수 있는데 교회의 문턱을 우리가 오고 가는 걸로는 절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매주마다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 우리 안에서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내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질문해 봐야 돼요.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은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도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막히는지.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한번 아주 큰 국면으로 전환된 적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인생에 아주 큰 전환기를 한번 맞은 적이 있는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아마 조금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대로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우리 아까도 중고등부 친구들과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요. 근데 중고등부 친구들 나눴던 복음과 내용은 좀 달라요. 이건 조금 더 매운맛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복음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전체를 복음의 서정이라고 하거든요. 얘기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려면 어디서 왔는지.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신 한 하나님이시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원래. 인간의 이게 시간과 공간 감각 안에서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자 세 분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신비의 영역에 어느 정도는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해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세 개의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인격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위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각자가 아주 개성적인 독립된 이제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한 분이시죠. 그렇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서로를 가장 사랑하고 서로를 찬양하며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아주 깊이 사랑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하고 계셨어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너무 기뻐하는 가운데에 이 기쁨을 나눌 존재를 만들자 해서 인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서로를 높이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존재의 목적을 되찾게 돼요. 다른 말로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춤 속에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요,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페라코레시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자면 강강술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속 이렇게, 카메라는 죄송합니다, 어쨌든 세 분이서 손을 잡고 야 계속 즐거워하면서 막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즐거워하면서 기쁘면서 찬양하면서 사랑하면서 여기에 우리를 초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인 거고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도 공동체였거든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될 수가, 성립될 수가 없다. 복음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으면.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의 자연적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현실적으로 사실 혼자서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위기가 와보세요, 엄청 외로울걸요. 그죠? 나만, 내 인생 왜 이렇지? 나만 진짜 이렇게 힘든 것 같아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저런 일들을 당했어.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이제 너무 힘들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지? 나도 그래. 너도 그랬어? 나도 전세 사기 당했. 너도 사기를 당했. 그래,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 같이 기도해 주자.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거든요. 인생이 독고다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살면. 혼자서는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무엇든 혼자 하면 하루 이틀이지 사실 재미가 없더라. 신앙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적 재미와는 물론 다르겠지만 신앙은 기쁨이거든요. 세상이 주는 재미와는 차원이 다른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을 혼자서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오롯이 누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를 서로에게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 그 자체이시다. 이 사랑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시고 이 인간이 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알게 된 제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조건 없이 저는 사랑할 거예요. 더 사랑할 거고 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저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겠죠? 그러면 저는 수지 맞는 거죠. 왜? 저는 하나로 여러분들을 사랑했지만 나 이후에는 40명이 저를 사랑해 줄 거니까 이거는 아주 수지 맞는 장사죠. 사업 마인드가 없어도 이 정도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랑 충분히 할 수 있죠. 이건 손해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를 알아야 사실 목자든 리더십이든 정말 사랑하면서 뛰어들 수 있어요. 그 사랑 결국 내가 수십 배로 받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서로를 섬기는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 인간의 삶의 목적이다. 기억하시고, 그런데 두 번째, 왜 우리가 이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말만 들으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며 인생은 혼자 먹고 사는 거지, 내가 누군가와 내 인생을 나눌 시간이 어디 있어, 에너지가 어디 있어, 그런 시간에 자기 개발해가지고 내가 성공하는 데 바쁘고 나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왜 우리가 하게 됐을까? 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사라져 버렸을까? 우리 안에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잘못됐는가? 그래서 지금 복음의 지금 이 과정을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아주 거대한 넘어짐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선악과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선악과 사건. 선악과를 왜 만들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송합니다, 속된 말을 제가 쓰겠습니다, 왜 이렇게 개고생을 해야 될까? 그렇죠?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주종의 관계든지 순수한 관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상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혼자서는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필요하고, 상대와 진짜 정말로 순수한 사랑을 나누려면 조건이 없어야 되고요, 모든 걸 줄 수 있어야 되고, 선택권도 있어야 돼요. 사랑을 할지 거절할지. 그렇죠? 억지로 하면 데이트 폭력이 되니까, 그렇죠?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창조주인 하나님이 서로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 주실 때 선악과를 주셔야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걸 주셨다는 겁니다. 선악과 그걸 얘기해요. 나는 너에게 나의 모든 걸 다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대부분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속성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의 속성을. 그런데 선악과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형진아,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아담이라고 해야 돼. 아담아,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줬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를 한번 보렴. 그럼에도 너는 피조물이란다 라는 걸 기억하라고. 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선악과라는 선을. 그리고 선악과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너는 나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도 있어 라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권리까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신 거죠. 인간을. 자율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거기서 넘어졌어요. 신학을 보면 여러분, 아담이 넘어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사랑을 너무 모르기도 했고 성숙하지 못하기도 했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여러분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이유는, 우리는 이 선 경험이 이제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 죄가 나타나요. 이것이 원죄입니다. 죄의 시작. 내가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한 바로 그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존재의 목적을 찾는 사람인데, 존재의 목적의 근원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그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이루어졌던 춤을 추다가 멈춰버린 거죠. 마돈나가, 여러분 아시죠? 마돈나 보그 잡지 인터뷰에서 이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삶의 동력은 평범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와요. 자기는 그렇다는 거죠. 왜냐면 나는 늘 특별해야 되는데 평범한 순간 나는 죽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늘 자기를 갉아먹으면서 엄청나게 연습하고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무대에 딱 올라서 가지고 무대를 딱 펼치고 나면 자기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마돈나가 그런 얘기를 해요. 금방 다른 무엇을 하지 않으면 다시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느껴져요. 이미 유명인이 됐지만 여전히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끊임없이 저는 확인해야만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돈나는 인간의 본질을 꿰고 있었어요. 자기는 몰랐겠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끊임없이 불만족스러운 상태라는 거를 마돈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상태.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지, 우리가 왜 행복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죄인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구과학에 보면 연수가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종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물리적으로도.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다가오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종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종말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인간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형량이 결정됐다. 그건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형량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 버렸으니까. 속된 말로 하나님을 제끼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반역죄를 진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극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보통이죠. 왜? 국가 총수를 넘어뜨리려고 했으니까. 나는 몰랐어요. 그런 건 줄 알았으면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았겠죠. 또 우발적 범죄도 형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 지구인의 80% 정도는 신이 있다고 믿어요.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바와 똑같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주셨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신에 대한 공감대를 다 가지고 있고 본인은 결국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걸 다 인지하며 삽니다. 무의식적으로 그걸 인지하며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뭘 아는 거, 어떤 지식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주신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고 바꿀 수 없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론이 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지옥에 간다는 얘기도 해야 복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든 그렇지 않든 다 심판대에 섭니다. 믿는 자들 다 서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다 끝난다는 건 80%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존재한다면. 그렇죠? 그리고 이건 기독교가 말하는 바가 더더욱 아니죠. 죽고 난 이후가 정말 시작입니다. 진짜 시작.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 우리가 살아갈 날 동안에 결정됩니다. 우리 숨이 붙어 있을 때 결정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 명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명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다.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있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딜레마죠, 딜레마. 제가 올해로 이제 한국 나이로 이제 42세거든요. 42세인데 제가 30살에 이제 그때 목사 안수 받기 1년 전이었어요. 30살이 되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펼쳐졌던 것처럼 내 인생에 아주 다이나믹한 일이 펼쳐지겠구나 했는데 그 첫 시작이 이제 제 친구, 고향 친구가 제가 이제 30살에 이제 심장마비로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떠나는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잘 안 믿겨요. 근데 그 일만 생각하면 잘 안 믿기고 진짜 있었던 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누가 자기 삶을 그리고 내일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 자랑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더욱이 심판의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 여기 있는 누구도 사실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언제 이걸 만회하고 언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이 있다는 거죠. 본격적인 복음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을 수 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고 얘기하고
우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우리도 인정하는 바죠,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심판이면 끝, 이거였으면 성경이 기록될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죠? 성경이 여러분 66권에 이렇게 두껍게 기록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구절절 담아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의 이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인류 역사에, 그리고 의지를 한번 확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가 2025년 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죠, 그렇죠?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면서 예고편을 보여주시고, 수천 년이 지나 두 번째 하나님의 위격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원한다는 의지를 인류 역사에 완전히 나타내신 겁니다. 2000년 바로 그날에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 만족, 방황을 해결할 길이 실제로 열려졌다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날로부터 약 33년간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시작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인간을 구원하려면 먼저 죄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구원의 조건을 다 지키셔야 됐잖아요.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지만 동시에 동류인 인간이셔야 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려면, 내 죄를 해결하려면 인간이 내 죄를 해결해 줘야 되니까 인간으로 오신 거고, 인간이면서 동시에 인간을 구원할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할 존재는. 그래서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이 출격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다 갖추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당신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 져야 될 모든 형량을 예수님이 전부 다 지기로 결정하시고 그날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십니다. 대신 치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형량은 없는 것이 됐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 얻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물론 예고편으로 다 보여주셨는데, 복음서에서 복음이 여러분 얘기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났어. 그것도 다른 모습으로. 그럼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 지구상 말고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사는 이 물리적 세계가 전부가 아니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자기 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십니까? 너도 나와 같이 될 거라는 걸 알려주신 거죠, 그날. 그럼 부활체를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걸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공간을 일단 초월하는 존재가 됐다는 걸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육신이 새롭게 입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물리적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우리 부활체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예고편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플러스 알파, 인간의 모든 삶의 고통을 신이 이해하기 시작하셨어요. 왜? 인간으로 오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제 고통 모르시잖아요. 아니요, 더 깊이 아시죠. 왜? 죄를 이기려면 얼마나 큰 유혹을 감당해야 될까요? 넘어져 본 사람은 죄를 이겨본 사람의 심정보다 수준이 덜 하죠. 왜? 넘어졌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이기려면 얼마나 더 많은 유혹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 하셨겠어요. 얼마나 큰 유혹을 이기려면 얼마나 큰 에너지가 드셨겠어요. 우리의 고통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죠. 우리의 넘어짐을 예수님이 왜 모르세요? 우리가 인류 가운데 겪었던 고통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인간으로 오셔서 다 겪으시며 심지어 그 죄의 유혹을 이기셨으니까 훨씬 큰 수준으로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공감할 능력까지 갖추셨어요. 주님 했을 때 주님이 내가 너 안다라고 하는 건 농담도 아니고요, 그냥 하는 말도 아닙니다. 장난도 아니에요. 정말 알기 때문에 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위로를 받죠.
복음은 저 세상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위로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큰 복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11장.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기독교에서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던 얘기,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에 틀어진 방황했던 모든 것들이 종지부를 딱 찍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믿으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먼저 생겨났어야 될, 있어야 될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듣고 싶어야 되고 목말라야 되고 원하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믿을 수 있습니다. 갈증이 없이 물을 원하지 않는 거죠. 문제가 있어야 해결될 방안을 찾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여러분, 내 문제를 나도 모르는데,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주님이 어떻게 복음을 주실 수 있겠어요? 목말라야 한다는 겁니다.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나는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심각한 죄에 노출됐었고 지금도 죄를 탐닉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상태로 계속 살아서 망하게 된 상태가 됐구나. 나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됐구나가 인지가 돼야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회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주님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줄구장창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별로 나는 필요도 없는데 무슨 맨날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나는 뭐 예수님 뭔데, 뭐 어렸을 때부터 내 친구 뭐 알겠어 그래, 뭐 난 맨날 들었지. 그래서 뭐 어깨 동무도 해 요즘 가끔. 뭐 이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요 모태신앙이 때때로. 세상 문화에 젖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굳이 원하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잖아요. 이 땅. 내 성공만 위해서 달려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내가 망한 상태라는 걸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인식하면서 살기 때문에. 믿는 우리도 때때로 그렇잖아요. 세상에 타성에 젖으면 하나님이고 무슨, 죄송합니다,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뭐 난 잘 모르겠어. 뭐 하나님 뭐 내 삶 뭐 먹여줘, 뭐 어쩔 건데, 뭐 내가 뭐 합격시켜줬어? 뭐 나 얼마나 많이 먹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뭐 하나님 뭔데? 이렇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해야 돼? 걔네들이 나한테 뭐 해줬는데? 나 먹여줬어? 내 인생 책임져줬어? 내 성공 책임져줬어? 걔네들이 뭔데? 나하고 남인데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타성에 젖은 그리스도인의 상태 아닙니까? 구원, 감격, 감사, 눈물, 기쁨, 평안, 안식, 영원한 자유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게 될 때가 있죠. 우리도. 왜 없어요?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이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이 땅 하고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때죠. 내가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어느 날. 그때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죠. 수련회 때든 예배 때든 지금 이 시간에든 행복하지 않고 소망이 없고 불행하면서 불안하고 우울했던 이유가 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였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틀어져 버려서 그랬던 거였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끝인가? 아니요. 그걸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돌이키길 원하게 되죠. 교회에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수련회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았다고 눈물 흘린다고,
찬양하면서 감정이 고양된다고, 제자육을 10년 20년 들었다고,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봉사했다고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고 길을 잘못 들었으며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었다는 철저한 자기인식과 돌이킴이 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일이 없이, 돌이키는 이 회개가 없이 구원이 주어지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이걸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래봬도 모태신앙으로서 20년 30년 열심히 교회 봉사 활동하고 착실하게 주일 성수를 하고 살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향한 여정이 될 수는 있는데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원하는 자,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일인지를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하고 붙들게 되죠. 그럼 여러분, 믿는다는 게 정말 뭘까요? 로마서 10장에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또한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바뀌어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걸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내 왕관을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디렉터님이 자주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투박하긴 하지만 신앙의 아주 정확한 맥락을 집어서 종종 말씀하시거든요. 뭐냐면 깔하면 깔 수 있게 됩니다. 깔하면 깔 수 있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기쁨으로 순종하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내 기호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하는 바로,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말씀하는 바가 내가 사랑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싫지만, 내 기호는 아니지만 내가 주님,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섬기겠습니다. 왜? 내 왕이 이제 내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제 죄와 싸우게 돼요. 새로운 감각이 우리 안에 들어왔거든요. 죄를 즐기고 막 탐닉하고 막 부어라 마셔라 가자 놀자 2차 3차 어디로 갈까 피고 마시고 즐기고 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가 계속 마음에 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작은 소리 시작돼서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요, 이걸 할 때마다 마음 한 구석에 계속 찜찜한 겁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시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점점 안 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멀리하게, 씨름하게 되는 거예요. 안돼 아니 이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끊어내게 되고, 그러다 넘어졌어. 그럼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힘을 주십시오. 이기길 원합니다. 다시 또 도전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뭐 좋다 막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무엇인지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뭔지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될 수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고기 삼겹살 먹다가 소주 한 잔 때릴까 막 이러다가, 이거 아닌데,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여러분. 삶의 모든 태도가, 이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비관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나 타협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 문화를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즐기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영혼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쉽게 내주냐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너무 쉽게 내주면 그럼 우리가 말이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영혼을 왜 이렇게 쉽게 내줘요? 그 사단이 좋아할 짓을 왜 우리가 굳이 해요? 한 선교사님이요,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담배를 엄청 피는 걸 좋아하셨대요. 맨날 담배를 피다가 이제 한국에 이제 강의를 하러 오시게 됐네. 선교학 강의를 쫙 멋지게 하고 나서 학생들이 너무 은혜 받고 감화 받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야 잘했다, 하나님 저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 집에서 이제 뻐끔뻐끔 담배를 피고 있는데 이제 자기 이제 강의를 듣던 학생이 이제 똑똑똑 교수님 뵈러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문을 딱 열었는데 연기가 확 나오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이 얼굴이 막 굳어지더니 교수님이 실망했습니다. 왜냐면 한국 문화 안에서는 이제 이 주초가 이제 그 금지해야만 했었던 우리 문화적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스트릭하거든요, 한국인들은 비교적. 그래서 교수님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이 이런 초를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교수님이 되게 멋진 게 뭔 줄 아세요?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사실 이게 성경에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신학적으로 볼 때 이게 그렇게 근거 있는 그 절제의 덕목은 아니란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 그렇게 하지 않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것 때문에 네가 실망했다면 내가 지금으로부터 내가 끊을게 하고 그 뒤로 피지 않으셨다고 해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품격. 왜? 나보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면 나는 그 친구가 천국으로 오는 길을 막아서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제가 목사 제가 여러분한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겁나 피곤해. 와 진짜 나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 야 가자 오늘 뭐 편의점 가가지고 뭐 맥주하고 나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앞에 테이블 놓고 막 마시고 있고 막 피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가다가 저를 봤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셔서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독교면 나 진짜 에라이 막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안 하기를 선택하는 거죠. 죄와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이웃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내 주인임을 알았다면 그 주인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관계가 회복됐고 육신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 내 일로 받아들이는 거, 그렇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결 책임을 믿고 내 왕권은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구원에 이른 상태입니다. 구원에 이른 상태. 잘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어디서 내가 지금 멈춰버렸고 제자리 걸음하고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내가 돌아서기 시작했는지, 아니면 내가 아직 주님을 만난 게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걸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한번 돌아보시고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모르셨다면 알기를 원한다고 하길 원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믿기를 원하면, 고백하면, 영접하면, 영접은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어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애타게 기다리세요. 여러분 제자리 걸음하고 계십니까? 돌이키세요. 달려나가기를 멈추셨나요? 이제 달리셔야죠. 예수님을 사랑했던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하십니까? 지금이 회복할 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실 설교할 기회가 또 잘 없고요. 여러분 들을 기회도 앞으로 잘 없을 거예요. 저도 앞으로 이렇게까지 안 할 거거든요. 왜냐면 이건 부딪힘을 만들어내거든요. 반드시 복음은. 믿어서 따라가든지 거부하고 떠나든지 둘 중 하나가 반드시 결정돼요. 복음이 선포될 때는. 제가요, 어렸을 때 이건 제 개인적 심리, 이건 유튜브에는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네. 마이크를 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너무 신나고 너무 기뻤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자유했고 지금 기억해도 너무 가슴이 뛰어요. 네 예수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구원은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마음이 부딪혀가지고 고심하고 목사님 진짜 고리타분한 복음 얘기해가지고 또 뭐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시나 이게 아니라 너무 이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정말 잘 알면 다시 들어서 회복되시면 여러분 정말 행복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로부터는 내가 주인 되고 말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보다 나에게 더 좋은 왕이 되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주인됨을 기쁨으로 넘겨드리는, 기쁨으로 정말 넘겨줄 수 있어요. 이건 내 영생을 주님께서 이루셨다니까 내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너무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영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지금 영생을 살게 돼요. 지금. 그때 천국 가서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생이 이미 펼쳐지는 거지. 모든 걸 내가 다 잃는다 해도 주님을 잃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와 예배를 잃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필요에 따라서 예배를 뭐 좌지우지 한다든지 공동체를 저버리고 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여러분, 물론 그렇게 정 다 떨어져 버리게 만든 기존 그 사람들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죠. 제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예. 떠나간 사람들만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있었던 우리가 잘 품지 않았기 때문에, 더 사랑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 이유도 있죠. 우리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 둘 다 돼봤거든요. 이방인도 돼봤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도 돼봤고 떠날만 했었던 것도 경험해봤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있는 사람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떠난 사람들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며 어떻게 결론이 났으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시작하는 여정인 겁니다. 해피가 엔딩으로 결정난 사람들. 그러면 그 해피 엔딩을 위해서 결론이 난 사람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너무 많은 인생이 앞으로 남았잖아요. 이젠 짧게 두 가지만 나눌 건데 세세한 것들은요 사실 제가 설교에 다 풀어놓지도 않았고요. 이거는 내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해 나갈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두둥.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으로 두 번째 대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럼 정말 뭘 교정해야 될까 했을 때,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이제 그
드러난 교정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우상을 부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인데, 악의 영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냐 하면 하나님도 계시니까 악의 영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거든요. 우리가 그걸 선택하게 만들고, 그렇죠? 우리가 만들기도 하고, 교정의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낭만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수월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때로는 씨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늘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 시대가 쉽지 않습니다. 만연한 정신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 자리를 주님이 끊임없이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 과정과 씨름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연했던 거 우상 숭배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시아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이거든요. 이거 우상과 모든 가증한 걸 다 제거했다는 말은 그 땅에 만연했다는 겁니다. 만연했다. 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데 필요한 것들이 우상이니까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심엔 언제나 내가 있을 겁니다. 내가 존중받고 내가 중요하고 나를 세상의 가장 중심에 놓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것, 그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감정이 될 수도 있고요, 가치가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자기 연민으로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정당화를 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입니다. 오래 간절히 바라면 바랄수록 그것이 우상이 되기 시작할 것이고, 그건 여러분을 반드시 배신할 겁니다. 그걸 잘 구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바꿔내는 것이 복음을 적용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 필요해요. 전 과정에.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관계가 깨졌고 돈이 부족하고 성공에 목마르고 이 모든 것에 복음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걸 선포하세요. 주님이 내 신랑 되셨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사랑에 목매질 않아 라고 대체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물질에 목매지 않을 수 있다고 선포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니 다른 성공이 그걸 대체할 수 없어라고 스스로에게 복음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대체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한 번으로 안 돼요. 이건 마음이 계속 끊임없이 솟아오를 거거든요. 그것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게 할 거거든요. 여러분의 끊임없이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거리를 떨어뜨리도록 만들어 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뭘까? 내 우상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천지예요. 내 우상이 뭔지를 몰라요. 내 우상이 뭘까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혼자 시간을 가질 때 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세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거든요. 그걸 신앙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물질을 쓰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됐을 확률이 아주 높겠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만큼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왜 그 반응, 감정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우상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면밀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때는 티가 되셔야 돼요. 철저히 티가 되셔야 합니다. 티가.
어떤 것 때문에 우울하고 죄책감에 시달릴 때 그때를 집중하셔야 돼요. 그 원인이 여러분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길따름이라는 책, 여러분 김형익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거든요. 저거는 제가 제 인생에 정말 추천하는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책에 소개된 내용을 제가 인용하고 싶은데요. 원래 반주가 오늘 없었는데 지금 반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아, 우리 첫째 딸과 이름이 똑같은 수아. 네. 20세기에 정말로 여러분 혈혈단신 신실했던 목회자가 한 분 계셨는데 아더 핑크라는 목회자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이분은 살아생전에는 주목을 받지를 못하셨어요. 그 성도가 없이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목회하셨을까요? 책을 쓰는 걸로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후에 어마어마한 신앙의 인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분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면 열심히 달리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목표를 향해 뛰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구원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극히 드뭅니다. 경건의 모양은 넘치지만 경건의 능력은 희박합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고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며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고 죄를 싫어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며 악한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리를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요즘은 너무 드뭅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는 어디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위해 수치와 모욕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어디 숨어 있나요? 매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꺼이 힘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자는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상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은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보다는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 보려고 할 겁니다. 그 정도면 신앙생활 충분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고 죄에서 구원할 존재가 필요한데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때부터는 마음을 잘 살피며 살아가는 과정들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려면 정신없이 살아야 하죠. 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일 자체에 여러분 마음의 전체를 뺏기셔서는 안 돼요. 신앙은 여러분 노력도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봅시다. 10년, 20년 교회에 앉아 있었다고 해결이 되던가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하다 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의도, 계획, 동기 다 살펴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더더욱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올라와 있다면 끌어내리셔야 돼요. 하나님 많이 올라서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청교도에 이 말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존 플라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느슨하고 부주의한 영혼으로 되는 대로 종교의 의무를 해치운다면 아무런 수고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고 느슨하고 헛된 생각들을 단단히 묶어서 지속적이면서도 엄숙하게 주님을 섬기려면 상당한 대가가 수반됩니다. 기도할 때 솜씨 좋게 유창한 언어를 쓰면서 적절하고도 적당한 표현으로 원하는 것을 담아내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값없이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하나님의 무한하신 거룩하심을 이해하여 진정으로 부끄러워하고 겸손해하는 것, 의무를 마친 후에도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상당한 영혼의 탄식과 해산의 수고를 치르게 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육에 속한 사람들도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있는 부패의 뿌리를 죽이고 우리의 생각 위에 거룩한 지배권을 세우고 유지하며 마음속에 모든 것을 가지런하게 만들고 질서를 갖추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요, 복음을 쭉 이렇게 적어보면서 저 제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어요. 은혜가 되더군요. 아, 내가 얻은 은혜가 하루 가운데 그냥 잊어버릴 그런 은혜가 아니었구나. 내가 우리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 큰 은혜였구나. 마음을 쏟는 이 일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소중한 일이었구나. 주님, 제가 복음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이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저에게 제 삶에 둘도 없는 큰 기회였음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전으로 돌아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나아질까요? 후회하기보다 지금 우리에게 놓여질 걸음을 봅시다. 그 기회를 봅시다. 우리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음의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 사실과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기쁘고 즐거워서 설레고 잠이 오지 않았던 그 시절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시절을 기억해 보자고요. 떠올려 보자고요. 돌이켜 보자고요. 늦지 않았거든요. 갈 수 있거든요. 다시 회복될 수 있거든요. 맛볼 수 있단 말입니다. 아직 모르십니까? 괜찮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누리셨던 기도의 은혜와 눈물과 애탐과 부르짖음과 쏟아놓음과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했었던 기억들, 그럼에도 놓치지 못해서 붙들었던 기억들,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억났던 모든 시간들은 오늘을 위한 시간, 하나님을 정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주님이 마련해 오신 발판이에요. 이거를 밟으시고 주님, 제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주기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누리라고, 나누라고 오늘도 우리를 춤추게 하시길 원하는 기쁨의 춤을 출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합시다.